우리의 관심은 지금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모든 이 시선과 초점이 자꾸만 오늘 이 문제, 이거 왜 일어났을까? 이거 왜 나에게 허용됐을까?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자꾸만 지금에 둡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갑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관원장이라고 그러죠. 술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3일 뒤면 당신은 바로왕 앞에 복직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술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이 술관원장에게 자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 갇혔지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요셉의 말 그대로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섬겼던 그 집의 그런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했지만 그 요셉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억울함으로 지금 그 여주인이 괘씸한 마음에 요셉을 이 감옥에다 넣었죠. 지금 요셉은 이 감옥에 있는 자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 함께 갑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은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가 일정 기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 때까지 단련을 받아야 한다는 시간, 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뜻 안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의 관심은 지금 당장의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의 그 과정, 감옥 기간이 훈련 기간,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훈련 기간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의 주어진 이 삶, 왜 이럴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욕심에 따라 오늘이란 삶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인내하기보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다며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쩌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쪽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내 급하고 힘든 일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그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에 따라 이루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내 삶을 내 실력과 내 능력 안에 가두어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십니다.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다듬고 또한 하나님이 고려하셔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더 정금같이 단련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요셉의 삶을 통한 그 원대한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시편 105편 8절 16절 말씀 같이 갑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요셉을 보내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천대에 걸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 짧긴 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천대의 계획 속에 내 삶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 삶이 한 부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인도하심과 내 삶조차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천대에 걸쳐 이루실 그 약속의 한 부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은 불과 한 순간, 한 찰나, 또 한 경점에 불과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1차적인 단계가 야곱의 한 가족을 70여 명에 불과한 야곱의 한 가족을 민족적 규모로 키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 민족에게 치이고 저 민족에게 치이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그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당했던 일이 뭐냐면요, 자기가 복을 받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 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뺐죠. 그 우물 뺐으니까 우물을 파고 우물 파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한 민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영성하니까, 그 수가 적으니까 민족적 규모로 키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들을 키우시기 위해 어디다 지금 보내시는 겁니까? 애굽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양식을, 기근을 불러들여서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을 보내 끊어버리신 그 사건은 또 누구에게 적용이 됐냐면 요셉에게는 바로 왕의 꿈을 꾸고 그 땅의 흉년과 풍년을 다스릴 수 있는 적임자로 세우시는 기간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로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민족으로 이르시기 위한 절차, 야곱의 가족에게는 기근이 일어나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다스릴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요셉에게는 발에 착고가 채이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도 있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나의 삶조차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은 앞서 보냈는데 요셉인데 그가 앞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성한 규모의 한 가족 단위가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는데 외국에 유학 보내듯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 보낼 때에 파견하듯이
그 나라의 최고의 그런 왕궁 학교에, 국왕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더랍니다. 뭘로 팔렸다고요? 뭘로 팔렸다고요? 우리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면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다는 아닐 건데 하나님이 굳이 그 방법을 쓰셔야 될 이유가 뭘까?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는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다. 근데 왜 굳이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을까?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셨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보낼 때 만약 세상 방식대로 최고 학교에, 최고 사립학교에, 최고 교육기관에 요셉을 의탁했다.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방식과 예측과 상상은 완전히 배제당한다.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이다 그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결국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타락한 죄인 그리고 세상이라는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네 번째를 보시면 타락한 죄인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바꾸어 사용해 주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용해 주신 것이지만 종으로 판 건 누굽니까? 요셉을 종으로 판 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었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종으로 팔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유독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입든지 안 입든지 내버려 둬버리고 채색 옷만 입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요셉만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왜 요셉만 사랑했죠? 요셉의 어머니,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새벽에 지금 시간이 없는, 양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게 또 오늘 내일 이틀에 봐야 될 수도 있겠네. 야곱은 왜 요셉만을 사랑했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나머지 부인들은 왜 얻은 겁니까? 자기가 얻으려 해서 얻은 게 아니죠.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라헬인데, 라헬의 아버지 즉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이 요셉을 속이고 첫 번째 부인으로 누굴 준 겁니까? 레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한을 품고 자식을 놓기 시작했잖아요. 제 짧은 표현입니다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한이 맺힌 아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을 풀지 못해서 더 많은 아들을 놓기 위해 또 레아는 레아대로 여종을 두고 또 그를 통해 자식을 놓게 하고,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놓지 못하니까 또 여종을 두어 자식을 놓았는데 하나님 나중에 또 라헬에게 자식을 주었으니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도 당한 일이죠. 그렇죠? 자기도 사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그렇게 일하고 하룻밤 자고 일하니까 엉뚱한 여인 옆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 흑역사들이 결국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욕심, 정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가족의 그런 한의 역사가, 상처의 역사가 반복되어져서 기어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역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사건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낮추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계기. 요셉이 팔려간 것은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였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가진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또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의 최대 약점과 문제점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과 또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존심, 뭔가 지키려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 맡겨놓기보다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거짓을, 불법을,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런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이 사건은 요셉이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형들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 그것을 요셉을 낮추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정받고 자랄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등으로 일어난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인내할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와의 동행을 통한 성장과 훈련의 기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세 번째 뜻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 함께 갑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장자 루벤 또 이 둘째 유다가 일어나서 야, 우리 동생인데 죽일 필요가 있겠냐 설득하죠. 그때 마침 또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더라. 지금 이 사건에 요셉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훈련시키겠다는 그 훈련 계획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죽일 수 없도록 지키셨고 때마침 유다가 일어나가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때마침 또 누가 지나가더라고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등장하더라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마치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얘기를, 이 스토리를, 삶의 어떤 한 일정 시간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요, 거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그들이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길목에 다른 건 떠나서 그 현장, 그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요셉을 위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종살이를 가는데, 종으로 팔렸는데 그 집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이때 나이가 불과 20살입니다. 20살이에요. 17살의 꿈을 꾸고 종으로 팔려갔으니 지금 요셉의 나이는 불과 20살입니다. 이 불과 20살인데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시대장 집의 모든 가정 일을 도맡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맡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 눈에도 보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지만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질투를 받아 구덩이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와 애굽에 끌려왔던 요셉은 자기 삶을 전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셔야 되니까 요셉과 철저하게 함께 하셨던 거죠. 39장 20절에서 23절로 함께 갑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진 않으시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누명을 벗김을 받는 게 나아요? 감옥에서 인정받는 게 나을까요? 감옥에서 인정받는 게 나아요? 아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질 않으시고 감옥에서 인정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이 아닐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간수 인정받게 하시고 감옥 관리하기 싫어요. 나 나가서 이 억울한 거 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분명히 억울한 누명 아닙니까? 근데 억울한 누명을 안 풀고 간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간수가 오히려 요셉에게 키를 다 주면서 네가 다 관리해라.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과 같은 길을, 그 삶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내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구별하셨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삶이 요셉과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방금 여러분이 살펴보았지만 모든 일에 상처, 아픔, 어려움, 고난, 고통, 그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은 분명히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고, 우리가 다툰 것이고, 우리가 상처를 준 것이고, 우리가 만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지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그 아내 주인이 거짓말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세상의 그런 정말 억울한 상황들을 그대로 요셉을 기르시고 훈련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누명을 벗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명을 벗겨주셔야 되지, 감옥 키를 왜 맡겨주시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나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겨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현재 상황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원대한 계획을 가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내 억울한 사정 중에서도, 내 심지어 나의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 고통, 아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 주님의 말씀과 그때 그 주님의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가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지금, 그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지금 당하는 일은 지금 상황에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사전에 차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어봐야 저승을 알게끔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걸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수건을 덮어 쓴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가려진 수건이 치워지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42장 6절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만나니까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울고 그 형들을 대합니다. 근데 그 형들이 딱 왔을 때 그때 이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17살에 꿈을 꿨죠. 근데 꿈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중심으로 11개의 볕단이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꿈이 또 뭐죠? 자기를 중심으로 11개의 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 즉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버지까지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이제 17살 때 꿈을 생각나고, 그래서 지금 형들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고 아버지가 오게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딱 온 걸 보고 놀라죠. 그때 이제 꿈이 생각나는, 그 꿈, 17살에 꿨던 꿈, 그 꿈 때문에 시기당해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꿈 때문에 구덩이 던져주고 종살이 했는데 그 꿈,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 형들이 왔으니 이제 누가 와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계략을 세우죠. 동생을 붙잡아 놓게 하고, 그 동생을 붙잡아 놓지 않으면 아버지는 안 옵니다. 왜 아버지는 안 오냐?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 요셉의 말씀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억지로 내려오게 되는 그 억지로 내려오는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는 말이 너 애굽에 내려가라.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 즉 라반의 삼촌 집에서 수십 년 생활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또 세겜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겨우 그 베델, 자기가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올라왔기 때문에 야곱은 압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자기를 라반의 삼촌 집에서 지키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 너의 삶은 여기서 예배하지만 너 이후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라야 되니까 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순순히 호락호락 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 베냐민 자기 동생 붙잡아 놓고 그리고 기어이 그 아버지가 내려오게끔 만들고 그 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하기만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인내하게 될 때 머지않은 그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더 큰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조금씩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제 자기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되죠.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제가 일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 사업을 6번인가 7번 망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지 사모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날 기도했는데 언젠가 며칠 뒤인가 기도하는데 그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육족 마늘을 봤다는 거예요. 큰 육족 마늘을.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마늘을 왜 봤지? 이러면서 뭐 자다가 졸다가 기도했나 뭐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기도부터 했던 집사님 전화해서 사모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육족 마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왜 봤죠? 왜 봤죠? 이러면서 이제 흥분했는데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늘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때 마늘 파동이라는 게 종종 있었잖아요. 20년 전에. 그때 마늘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둘이서 마늘 보고도 마늘 못 샀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머니가 그분이 사모님 마늘 샀어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꿈에서 뭘 봤는데 이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그거 이거였는데 제가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전혀 이해는커녕 당하고 나니까 그거 이거였네. 진짜 아내하고 둘이서 그거 이거였어 이거.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3개월 전에 보여주셨을 때는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였는데 내가 그거대로 했으면 됐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이거였는데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지금 나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걸어가는 길에 뭔가를 보고자 하기보다는
본들 이해가 안 돼요. 마늘 둘이서 똑같이 보고 못 샀다니까요. 못 샀다. 뭘 보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길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중에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그때 더 하나님께 인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원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 자신의 삶의 관심이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역사로 바뀌게 된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갑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400년이 지난 약 한 400년 이상의 시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에 대한 계획을 요셉이 믿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 자기 시간에 자기 삶의 일정 기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훈련 방식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도 이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자신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길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계획에 자기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초점을 두고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주님과 동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요셉이 멋진 게 아니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할 필요도 아프긴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내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 이 한 가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역사의 관점에서 내 삶에 필요한 건 뭘까? 뭔가 지금 이해하려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오늘 시간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 부분과 기도문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써보시고요.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정말 제가 지금의 삶으로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났을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 질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아픔으로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삶을 살아버리다 보니까 일이 이 길로 빠지고 저 길로 빠지고 온갖 곁길로 좌우로 치우쳤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초점이 딱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오늘 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고 나는 오늘의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면 우리 삶은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자꾸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